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기도니, 뭐 찬양이니, 말씀이니, 뭐 전도니 많잖아요. 많죠. 사용하는 예. 말들이. 근데 그 말들의 그 의미를 다시 네, 한번 의미, 좀 예. 새겨볼까 싶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기도 많이 준비해 오셨던데 한번 이렇게 좀 아니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대충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자료일 뿐인 거고. 근데 기도는 이제 뭐 신하고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기는 이제 신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네네. 있어서 뭐 신과의 대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죠. 예. 근데 이제 실상은 대화를 하지는 않고 그렇죠. 대화를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그냥 일방적인 뭐 선언 내지는 그냥 전화로 한다면은 내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그냥 탁 끊어버리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이게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누가 주체냐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가 혼동을 주는 이유, 이런 용어들 개념에서 혼동을 주는 이유는 성서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신이 주체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뭐 사무엘을 부르고 누구를 신이 먼저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인간이 대답하는 형태, 이걸 이제 상호 소통이 되는 상태를 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은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을. 그러니까 지금의 기도는 대부분 종교의 기도는 인간이 주체잖아요. 근데 이걸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가끔 글 쓰면서 똥 쌌는데 개가 불러대듯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면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행위를 하면 신을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기도가 정말 신과 소통하려면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선언이 아니고 상호 교통하려면 신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 성서에 나온 그런 사람들 말고 뭐 우리가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도 뭐 성자 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책을 보면 굉장히 이제 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네, 걸 예.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건 뭔가 자기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닌 걸로 봐선 뭔가 이게 오가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 느낌은 받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기도란 어떤 특정한 어떤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정신병적인 현상하고도 닮아있다는 거죠. 닮아있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상이 없는데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본인한테는 대상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는 그 대상이 어떤 가치가 있겠죠. 얘기하는 상대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무슨 얘기도 전해주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도는 내밀한 거잖아요. 내면하죠. 네. 그러니까 나하고의 신하고의 관계를 놓고 거기서 이제 주고받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기서 끝날 문제인 거지.
예,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상식적이어도 상관없다. 개인적인 문제는. 근데 그거를 밖에 들고 나오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방문을 열고 나오면. 그러니까 뭐 흔히들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야, 기도 많이 하는 목사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놓고 기도, 대부분의 목적 기도라고들 하잖아요. 이게 무슨 작전 기도라고도 하고 이 동네 아드신 양반도 뭐 아들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거의 1년 가까이를 교회 단상에서 이불 깔아놓고 사신 양반도 있어. 보냈어요 서울대학을. 그러면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걸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매일 교회에서 먹고 살고 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재수해서 갔거든요. 1차 첫 번째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붙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재수해야 되는 거죠. 다른 대학 못 가지. 그러니까 오로지 목표를 서울대학 갖고 아들도 축기세계로 공부하고 엄마도 축기세계로 기도하고 그래서 서울대학을 보냈는데 이게 과연 기도의 응답이냐? 저는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끝까지 다 잘못됐어요. 정체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만 정해져 있을 뿐인 거지. 네. 이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내용 이게 뭐 하나님과의 대화 좋죠. 그래 그럼 대화라고 치자. 그럼 대화를 할 때 일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화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 내용도 그렇고 짧아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부모와. 그거 뭐 얘기하는 순간 알지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 너 아침 저녁 얼굴 보기 힘든데 오늘은 저녁 같이 먹자. 오랜만에 얼굴 보네.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화가 왜 우리는 무슨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뭔가 맨날 뭐 바라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장로 기도들이 대표 기도라는 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들어오잖아. 그건 뭐 대표 기도니까 공공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일반 공기도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근데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왜 무슨 항상 진지한 그런 얘기들만 하냐. 사랑하는 이 연인끼리도 만났을 때 진지한 그런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하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이유도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게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작업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작업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할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형태가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 작업인 거죠. 작업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상대로 신을 상대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비단 이 기도가 기독교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태반의 모든 종교들이 이 기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쌍방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느냐 이거를 조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게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걸 객관화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인 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그 생각이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저 양반이 틀렸네. 이런 것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건 좀 이런 식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신이 잘못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를 반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는. 예. 부정적으로는 망상에 빠지기도 그렇죠. 쉽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긍정적인 걸 먼저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건 너무 많으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초적 신학하면서 특히 정한수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한국 사람의 한국인의 기도가 뭐냐? 아침에 맑음을 한 것을 떠놓고 멀리 일 나간 남편 혹은 뭐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자식,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떠놓는 거죠. 기도 제목 1. 남편 돈 벌어갖고 뭐 금요한양 기분이 뭐 아들 무사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집 나간 가족 아니면 어떤 집안의 이런 일들이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그런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신께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통행도 아니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이 계시니까 그걸 보고 응답해 주실 거야.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의 기도는 두드려면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막 떼를 써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악착같이 얻어낼 때까지 기도하는. 전에 무슨 유명한 목사가 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은 가서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설교를 하더란 말이죠. 이게 과연 그거겠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뭐 떼쓰면 된다. 뭐 네. 불의한 재판장 비유. 그런 비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문화의 차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걔네들 문화에서는 어떻게든 악착 같은 애, 그러니까는 그 야곱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고. 결혼도 뭐 납치하다가 네, 약탈혼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걔네들 문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걔네들 문화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 그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거는 필요 없는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화라며. 그러면 대화를 너네가 가르치는 그대로 좀 대화를 하라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에 요구하는 건. 정상적인 네. 대화. 대화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대화가. 그럼요. 그러면 그 대화를 대화처럼 좀 하라는 거죠. 말로만 대화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의 기도는 딱 예수가 시장에 서서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의 기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했던 것과 너무 유사하거든요. 사실 공기도라는 게 그냥 100% 그 기도란 말이죠. 의미 없이. 진짜 전 우주를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뭐 별걸 다 챙기는 것 같이 기도하지만 진실성은 들어있지 않은 거. 그 진실한 기도는요. 저는 딱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청소년 교회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이제 여럿이 앉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막 가슴이 와 처음 하는 기도를 뭐 유창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실한 그런 마음 그게 막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게 기도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진실한 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보쌈하고 저하고 둘이 공동 패친이기도 한데 아프리카 어딘가에 선교 활동을 가서 그 마을을 갔더니 교회라고 왔는데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더라. 참 막 오물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근데 들어가서
그 역겨운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문제가 그 문제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그런 데다 사람을 굳이 모아놓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화라는 건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과연 기독교에서의 기도가 상대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음에 계속 더 거기에 의문을 좀 가져보시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는 대상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듣는 중에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감동받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신이 아니죠. 그 기도 들어달라는 대상은 사람인 거지. 그런 것들 사람들 잘 이용하거든요. 마치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자기가를 도와줄 수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좀 들으라고 쓰는 글들이나 기도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지, 일종의. 저는 이거는 그냥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을 농락하는 거죠. 신의 이름에다 얘기하는 척 하면서 듣는 건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이만저만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솔직하고 그게 기도지. 과연 우리가 신의 이름이라는 신의 이름을 걸고 무슨 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 지금 이제 주제가 두 가지가 됐어요. 네, 두 가지가 된 거죠. 네, 목사님 말씀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네, 대상. 누구와의 어떤 관계 문제냐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대화냐?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두 가지 문제 조금 더 얘기를 네.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